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옆에 분 눈을 바라보시며 얼굴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이는 얼굴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보니까 더 좋네요. 네네. 네, 잘 계셨죠? 지난 코로나 기간에요. 동안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서 있었는지 여러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 30% 정도는요.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코로나 기간의 30%는요. 이미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예배 참석 빈도나 또 기도 말씀 생활 같은 신앙의 영적인 부분이 아주 많이 떨어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우리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도 비슷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도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부모들 역시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무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생기게 되면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불러 모으다, 사람들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그게 본질인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 코로나와 같은 모일 수가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이 코로나 기간에 약 2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모임을 전혀 갖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부장님이 담당 교육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 솔직히 2년 동안 모이지 않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래도 부장님이면서도 아이들 모임도 없고 뭐 아이들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솔직히 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좀 편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자주 했던 비유가 있죠. 큰 가마솥이나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 넣으면 개구리가 그 속에서 그냥 물 속에서 좋다고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실제로 개구리를 잡아본 경험이 있어서 정말 더 와닿습니다. 잡아가지고 뒷다리 구워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좀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개구리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 개구리에게 제가 사과합니다. 네, 그 큰 솥에 그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좋다고 이렇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헤엄치고 그냥 열심히 헤엄을 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 불을 지피면 물이 조금씩 이제 끓으면서 따뜻해지잖아요. 그래도 개구리는요 좋다고 계속 헤엄치고 다닙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져도 계속 헤엄칩니다. 마지막에 온도가 더 올라가면 결국 이 개구리는 힘이 빠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지금 서서히 나의 모든 것들이 편해지고 또 약해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죽어 있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나의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내 모습은 어떠한가?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요나서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의 상태가 어땠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 요나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멀리 도망을 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다고 요나가 멀리 피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 반대편인 서쪽의 끝,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다시스 스페인 땅으로 이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멀리, 아주 멀리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나의 모습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요나의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이 네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멀리 멀리 떨어져 버린 내 모습, 이게 요나의 상태였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그게 심각했는지 오늘 말씀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이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이 눈에 싹 들어옵니까? 내려갔더니, 두 번째 줄에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 내려갔더니 요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갔더니의 말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내려갔더니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갔다는 게 야라드.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배에 올랐더라라고 번역된 부분도 사실은요 배로 내려갔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는지라. 배 밑에 들어가서 요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이 말씀 보시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라는 말도 3절 말씀과 마찬가지로요,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든지라 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라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아주 깊은 잠을,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까운 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짧은 말씀 안에 이 내려갔다는 표현이 4번씩이나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나는 내려갔고 또 내려갔고 더 내려갔고 결국에는 잠이라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아래까지 내려간 상태가 이게 바로 요나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이 가까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멀어지고 싶었고 사람도 싫었습니다. 사람 보기도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조용한 곳에 자기 혼자서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떨어지는 조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뭐 교회 가기도 싫고,
교인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마음, 이게 영적 내리막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꽤 제법 많이 계십니다. 특히 말로 인해서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아무 생각도 없이 툭 하고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아가지고 영적 내리막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주중에요,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학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주일 오후 예배 설교까지 다 마치고 쓰러지셔서 바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인 중에 한 분이 대학생이었던 그 아들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새벽기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교회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실수를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큰 상처가 되어서 그분이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도들 보기가 싫어지고 교인들도 싫어지고 사람 자체가 무섭고 도망가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어서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 한마디, 서로의 관계에서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문제에서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딱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사람도 싫고요,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혼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내리막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든지라. 네. 그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요나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배가 어떤 상태예요? 엄청난 큰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곧 배가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바깥은 난리 법석이 아닌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잠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우리 노예, 동항조 노예인 것 같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대마도로 가는 쾌속선을 탄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시간이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코스가요, 너무너무 힘든 코스예요. 그런데 그날 파도가 좀 이렇게 일렁일렁거리고 출렁출렁거리고 좀 파도가 좀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출렁거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재밌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이거 에버랜드 놀이공원 가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10분이 딱 지나니까 10분쯤 딱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우액 저기서 우액 막 토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뭐 거의 다 이렇게 우액우액거리면서 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날 멀미가 엄청 심하게 왔습니다. 그냥 화장실이 자기 집처럼 그냥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멀미기가 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도착해야 하는데 하면서 간신히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1시간 반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배 안에서 속 편하게 자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잘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요나는요 이미 자포자기의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구약에서 깊은 잠이라는 표현은 종종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죽음을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쫓이며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죽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죽는 것이 낫다. 요나가 잘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꼭 힘들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습관처럼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도 싫고 사람들도 다 싫고 모든 것이 다 싫고 귀찮았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죽든지 뭐 살든지 상관이 없고 그냥 나는 잠이나 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단순히 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졸은 사람 그 영적으로 자고 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 있고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고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뭐 그러지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때 어떻습니까? 살아있지만 의식이 선명하지 않고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영혼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적인 체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절대 아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배 시간에 그 어떤 영적 활동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도 오늘 말씀의 이 요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잠들어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요. 예, 막 자기들 신을 찾고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고요. 부르짖고 있죠. 말씀 보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간절함도 없습니다.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찔림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언제 끝나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바닥에 가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밑바닥에 있다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서 바다 밑바닥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요나가 탄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1년 가까이 항해야만 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이 배는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스는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고, 페니키아인들은 고대 최고의 바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완전 프로 전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가장 먼저 일주한 사람이 페니키아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해군력도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준비한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엄청난 풍랑이,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나죠. 5절을 보시면 선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다 전문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면 여러분 얼마나 큰 풍랑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다 이제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립니다. 다 내려놓고 버려버립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요. 자기들이 살아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풍랑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풍랑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요나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가 했어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문장은 보통 동사가 제일 앞에 먼저 나오지만 여기서는 명사인 여호와가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하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사람이 절대 결코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25만 명이 순식간에 사망했습니다. 재난 대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일본도 2011년 쓰나미 때 2만 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도 바다의 전문가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영적 밑바닥에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막 흔드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요. 오늘 이 풍랑의 주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은요,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잠을 깊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거센 풍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요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사건들, 전쟁이나 사고, 질병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영적 민감성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늘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대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감이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죠. 고통이 이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니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인간적인 고민만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이 고백이?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을, 그 질병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시는 뜻이 있겠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마 전도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시죠. 이분이 얼마나 날라리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면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게 주일만 오면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아내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와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가족들과 스키장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스키장 가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타려면 아주 일찍 가야 합니다. 새벽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사실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내와 어떻게든 타협을 해가지고 낮 예배 얼른 드리고 갔다 오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마음은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온통 스키장에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예. 우회전하면 교회고 좌회전하면 고속도로인데 스키장 가는 고속도로인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좌회전해 버린 거예요. 그대로 스키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정면차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하마터면 가족들이 그날 모두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요나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듣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통은 내 서재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우리에게 어떤 사고와 사건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일부러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 좀 바짝 차리도록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잘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 고통이라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나를 깨우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런 어려움, 고난, 고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우리 삶 가운데 거센 풍랑을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 풍랑은 바로 즉시 멈춥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해버립니다. 듣기 싫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또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완전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후에는 선원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신들에게 열심히 지금 죽게 되었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바닥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 하니라. 아멘. 자, 배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아주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선장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수가 있나 라는 마음으로 자고 있는 그 요나를 막 흔들어서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누가 얘기해요? 선장이. 여기에서 일어나라 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쿰,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단어를 지금 선장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어린 소녀를 살려주실 때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죠. 그 쿰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선장이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불신자인, 요즘 말로 하면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인 그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으면 이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은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교회 교자만 나와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제 어려워져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 사장님이 말하는 겁니다. 김 부장, 너 교회 집사잖아. 가서 3일만 기도 좀 하고 와. 우리 회사 좀 살려달라고. 박 과장, 너 어렸을 때부터 너 모태신앙이잖아. 좀 하나님께 매달려봐. 회사가 이제 곧 망하게 생겼어. 믿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일하는 일이 바로 이런 상황이 똑같아요. 믿지 않은 사장님이 부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처한 상태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딱하니까 믿지 않는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야, 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누굴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선지자?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 선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믿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의 역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너무나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제가 신방을 준비할 때 그날 신방이 예정되어 있으면 새벽에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냐면 영적으로 낙담하고 다운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역할은 꼭 목사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도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 영적으로 많이 낙담해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말 한마디가 또 전화 한 통이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급하시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제 친구가 목사인데요. 예전에 그 친구의 어머니는 평생 무당만 쫓아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요. 하늘에서 막 성경책이 내려오는 꿈을 꾸셨대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던 분이셨는데 그 때문에 너무나도 이상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그때 그 무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에게, 친구 어머니에게 허이 다시는 나이가 오지 말고 이제는 교회 가거라, 이렇게 교회 가거라 그렇게 했대요. 무당의 전도로 교회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친구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 잘 섬기십니다. 그 뒤로 다시는 무당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급하시면 이렇게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싫다고, 하나님이 이제 실증 난다고 싫다고 멀어지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어떤 분의 전화 한 통을 받으시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 저와 여러분의 그 전화 한 통이, 카톡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격려 한마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풍랑도 덮쳤죠. 선장도 깨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거부해 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꼭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